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IMC 워십팀과 에일린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교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하던 저에게 재미와 감동 그리고 이 시원함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된 파리 올림픽이었습니다. 물론 파리 올림픽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은 저에게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견디게 해주는 에어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가장 재미있었던 경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양궁 경기였습니다. 선수들이 한 발 한 발 쏘기 직전에 오는 긴장감과 화살이 관역 가운데 들어가면서 10점을 얻는 그 쾌감, 그리고 간발의 차이도 아닌 이 몇 밀리미터의 차이로 금메달을 얻게 되었을 때 그 통쾌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은 이번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무려 5개의 금메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 양궁 선수들의 훈련 과정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우선 양궁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학연, 지연, 그리고 이전에 금메달을 땄던 경험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궁 국가대표는 오직 실력으로만 뽑으며, 그래서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대표가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시끄러운 야구장에 가서 화살을 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데 가서 섬에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이 담력을 키우기 위해 11m가 되는 높이에서 다이빙 훈련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끝판왕이라고 느꼈던 것은 사람이랑 대결하는 걸로 모자라서 화살 쏘는 기계를 만들어서 이 기계와 함께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금메달을 향한 열정과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노력, 그리고 뼈를 깎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들의 삶과 노력은 비단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자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파의 문제, 음란의 문제, 세상 송사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리고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까지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향하여 바울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성도일지라도 그 자유함이 영적인 방종이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붙드는 삶을 위해서 성도가 갖추어야 하는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교훈은 성도는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오직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운동선수를 비유로 사용하는 배경에는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특별한 운동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개최되었는데 사진을 좀 보시면 이 대회는 올림피안 경기, 파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와 함께 그리스 4대 경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헬라 지역의 전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어떤 이들은 이 대회만을 위해서 먹고 자며 훈련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큰 명성과 영예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러한 경기에서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대회에 참가할지라도 결국 대회에서 한 명만이 우승을 하며 그 모든 영예를 거느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누구보다 간절히 이 상을 바라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 훈련하고 경기에 나가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즉 바울은 운동선수가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그 영예를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복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며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성도의 삶은 마치 운동선수가 1등을 쟁취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같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스포츠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배드민턴 대회 때 이벤트 경기로 저희 목회팀이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김준현 목사님과 이두희 목사님이 한 편이었고 저와 안준호 목사님이 한 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까지 배드민턴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쳐본 적도 별로 없고 이벤트 경기니까 이제 크게 상관하지 않고 이 재미로 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대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회 날이 되어서 우리 목회팀은 이벤트 경기에 참여하였고 제가 속한 팀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큰 점수 차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김준식 목사가 못했기 때문에 저 팀이 졌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목사님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이제 인사를 건네주시는데 한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해맑은 표정으로 즐거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이 구멍이에요 하면서 지나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그 순간 제 마음에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야,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이기리라 그러면서 제가 배드민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영상을 찾아보면서 틈날 때마다 배드민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이두희 목사님과 김준영 목사님과 리벤지 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정이 생기면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으면 시간과 물질을 들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의 열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둘째로 성도는 복음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경기에 참여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선수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절제하나니로 번역된 헬라어 엥크라투 에타이는 훈련하다, 자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당연하게도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하고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욕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대회에 참가하던 선수들은 우승하기 위해 숙련된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10개월 이상의 훈련을 하였고 금주와 절식, 심지어 성적인 부분에서도 금욕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견디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보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함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이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썩어 없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썩어 없어지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성도의 삶도 당연히 세상의 것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바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을 절제하는, 자제하는 절제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초에 목회자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 기간에 가장 재미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밤늦게 나가서 노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니까 한 10시만 되면은 이제 빨리 준비하고 자야겠다. 우리 야식도 먹지 말자. 다음날 속이 안 좋다. 이래서 저희의 삶을 이렇게 자제하는데 휴가니까 너무나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에 가서 그 12시 넘어 나가가지고 막창도 먹고 게임도 하고 늦게까지 영화도 보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하는 부담도 없으니 실컷 자고 야, 세상에서 노는 맛이 이렇게 맛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데마라는 인물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휴가에서 복귀를 하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제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받으며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것을 절제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썩어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셋째로 성도는 복음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자, 마지막으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라 권면합니다.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결승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는 경주자와 같지 아니하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격투 선수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세웠으며
마치 격투 상대가 상대에게 정확한 주먹을 날리는 것 같이 자신이 싸워야 할 악한 상대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 교회를 세웠으며 자신이 싸워야 하는 순간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며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열정만 가지거나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한 열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목표와 실천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결단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 결단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결단을 기억하셔서 정말 복음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었던 이 신앙의 교훈들을 성도님들께서 실천해 나가실 때 운동 경기의 승자가 모든 영예를 누리며 기뻐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늘의 면류관을 얻으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은 성도이오니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링커 연합수련회를 기억하사 형통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결단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열정과 절제와 목표를 세워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